이사야 51장 말씀, 이사야 51장 말씀. 좀 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골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심을 당하여도 그를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하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져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에서는 이제 많은 회복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 때문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원치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미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판 적이 없는데 왜 그 자녀들이 팔렸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전혀 자기들은 원치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어머니는 나가고 어미는 나가고 자녀들은 떠나게 되고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 때문에 그들은 2절에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왔어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해도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능력은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예, 또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또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예, 바다가 갈라지고 또 강들은 사막이 될 것이고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서 악취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우리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그거였죠. 흑암으로 하늘을, 굉장한 일이었어요. 3일 내내 어둠 가운데 있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음으로 굵은 배로 덮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쫓겨난 거야. 자기들의 죄악과 허물로.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잘못 때문으로. 우리가 근데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사람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야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헛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만 한번 버리면 참 가정이 행복할 텐데요. 본인도 행복하고. 근데 이상한 욕심. 그 정도면 만족하고 즐겁게 살면 될 텐데 만족을 안 하고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고. 아니 그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행복할 텐데도 행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그리고 어떠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도 힘들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고난, 어려움도 삶을 사는 모습을 가만 보면 지금 좀 벌써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 벗어날 기회도 많이 있어도 불신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우리 그 9번째, 10번째 그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이 삶의 방식이 참 무지 많아요. 한 뭐 천 가지, 만 가지의 삶은 굉장히 방식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나는 왜 내 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자기를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늪에 빠져서 자기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달픈가를 한심하지 말고 왜 욕심이 이렇게 아직도 내 안에 있는가를 한탄해야 돼. 남들은 잘도 욕심을 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욕심을 못 버리고 집착을 하는지 몰라. 그것만 없으면 내 생이 지금 쫙 펼쳐질 텐데 옆에서 보기도 그래요. 근데 그걸 확 붙잡고 있어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의 예로 보면 사울이 얼마든지 다윗을 사위로 맡고 그냥 같이 잘 살면 되는데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기심과 그 욕심, 권력에 대한 집착,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다윗 쫓아다녀서 멀리까지 가야 되고 궁궐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누워 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도 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안 하면 얼마든지 이 사람과 잘 지내면 되는데 욕심만 포기하면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갖고 아니면 또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떻게 하든지 얘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뭐 정말 치맛바람에 막 돈을 또 막 모아서 얘한테 막 쏟고 막 우리가 사는 방식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삶일까? 그것만 탁 털어놓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예, 자기가 이걸 딱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뭐이 한나 예를 든다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도박을 안 하니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날 힘들게 막 오늘 밤도 또 어디 가서 또 도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또 뭐 패가 어떠냐 뭐 그렇게. 우리는 뭐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써. 파나. 약간 그 주식도 약간 그런 경우 있지. 주식도 오락내락 밤나 그걸 뭐 한 5년이면 5년 계속. 우리 뭐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아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편안. 예, 편안하게. 그걸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가 제가 별로는 예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빠지면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도 앞으로 남은 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 주님의 일이나 시컷하면서 죽자. 얼마나 이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굉장한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풀타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매일매일 영혼들 만나고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루에 1명 할까 2명 할까 1년에 요번에는 내가 500명밖에 못했네 내년엔 더 해. 그러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도 그런 거 다 놔두고 그저 더 돈을 벌어서 더 그러니까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고 사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던 어떤 사람이 더 돈 벌려고 또 사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또 신경 써.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리해서 좀 더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살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 30년이면 더 좋은 거고 40년이 더 좋은 거고 하다못해 안 되면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아직 건강할 때 그거 다 놔두고 나중에 뭐 주님의 일은 뭐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사람 막 그런 이제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이런 걸 가만히 있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막 어떤 걸 집착하는 경우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할 텐데 꼭 그 직장 더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사회에서 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 이스라엘은 쫓겨나지만 찾아오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4절부터 거기 9절까지 보니까 그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죠. 그는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5절에 보면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나서 그는 고난을 받아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어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인 거예요.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므로 기꺼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확고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막 치부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그럴 때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건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뻔뻔한 사람.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절대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건히 버티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 대적이 있으면 나와라.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대적자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명에 먹힌다. 지금 여기 고난으로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먼저 본인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요. 곤고한 자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물러나지 않아요. 심령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장이 처음 된다든가 뭐 팀장 조금 일 좀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초보자죠. 힘드니까. 내가 조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다. 팀장인데 뭐라 했다. 목사가 됐는데 뭐 성도들이 좀 약간 비난을 했다. 그 이제 그만두는 초보자.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그럼 오히려 그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그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힘드는 것은 주님의 일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고난을 볼 수 있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남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 두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나그네 길에서 이 받는 고난을 잘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죄악과 허영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경우와 이거와는 좀 동떨어졌는데 남을 돌보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귀한 일로 남을 돌보는 일로 고난을 받아야지 나의 이런 자조감이 없어서 만족감이 없어서 항상 뭘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악 중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이거나 마귀의 편이거나. 특별히 우리가 마귀의 편에 붙어서 다른 말로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런 면에서 10절 11절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10절 11절에서 얘기하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보낸 종의 목소리를 잘 청조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소망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길이 안 보이고 흑암 중에 행하는 것 같아요. 빛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적은 망하는 것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 자다. 이제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횃불을 피고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은 너희가 그거를 그런 모든 악한 시도가 너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횃불 가운데 오히려
자기들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면에 대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도만큼은 절대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참 운이 없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런 자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현재 흑암 중에 거하고 빛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제대로 된 신자는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나는 혹시 그동안에 기도하다가 일이 안 풀린다고 혹시 원망하거나 약간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혹시 잃은 부분이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응답 없다고 쉽게 포기했던 그런 것이 있는가, 다시 우리가 간구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오늘까지 나오고 난 내일부터 이제 교회 떠난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